지난 시간에는 지혜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의 말씀 은사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의 은사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거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배워서 알 수 없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듣고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기에 이런 일을 다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구나 라고 어느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 은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뭐라 그럴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로 알아볼 수 없는,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학에서도 불가지론, 알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철학의 부류도 있는데, 그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다.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알 수 있는 걸 가르쳐도 잘 몰라서 또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지식의 은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갑자기 그걸 아무도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내가 갑자기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지식의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통해서 알고, 교회 앞에서 공과를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아무리 목사님이 가르쳐 줄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그 지식의 은사가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그 지식의 은사가 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배운다고 다 믿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배우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목회를 수십 년 하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업으로서 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겠지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끔 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그거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만 그 가르치는 사람의 노력과 그 다음에 배우는 나의 시간 노력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그 지식을 알게 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지식이 영적인 재산이다. 굉장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의 세계를 더 보고 있는 거잖아.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식의 은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깨닫는 것, 그것을 영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영감으로 와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배울 때, 내가 연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하다. 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지성, 이 이성, 이 학자 지식적인 사람들이니까 지식을 의지하잖아요. 이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이성으로만 이해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감성을 뭐라 그럴까? 좀 뭐 촌스럽게 생각한다 그럴까? 수준 낮은 걸로 생각한다 할까? 또 영성을 없다고 부인하거나 그래서 이성만능주의 모든 것을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이 사람들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영성도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그런 감성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성이 메말라 있는 다른 사람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만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달지 뭐 그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도 필요한 거고 영성도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 지성이 발달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걸로 시장적으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좋은 위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랄지 뭐 목사랄지 그런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감성이랄지 영성을 짓눌러 버리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 지식의 은사는 하나일 뿐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에 대한 통찰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그냥 배워서 하는 게 툭 보면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뭔가가 오니까 알 수 있는 은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봤어요. 예수를 믿은 그 빌립이 찾아가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 나사렛에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와봐. 그리고 이제 그냥 끌고 온 거거든요.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가지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봐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나를 처음 읽혔대. 어떻게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나사렛에는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고 했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을 주여 믿고 따르는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처음 만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휴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네 지금 물 들어오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세요. 나 다시는 이렇게 물 들어오고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감해져서 제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다 네 남편 아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봤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처음 봤고 이것은 여인으로서 남편을 5명씩이나 가르친 것은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추고 싶었던 건데 예수님이 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랬잖아요.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거 나가 처음 봤는데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지자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그 말씀 은사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땅을 팔았어요. 정말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판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 다 드리면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조금만 드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일부는 집에다가 남겨놓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 앞에 와서 땅 판 값입니다 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물었어요.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한다면 아닙니다. 좀 남겨놓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말하기를 예 전부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고 하면은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냥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바로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매다가서 장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몇 시간쯤 지나서 이제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도들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기들이 땅 판값을 드렸으니까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받을 줄 알고 나왔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삽비라야 그것이 땅 판값의 전부냐? 라고 물었으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부간에 입을 맞췄잖아요. 이것이 전부다 그런다고 부부간에 입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입 맞춘 대로 해야 돼요. 예 전부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랬어요. 남편 찾아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발걸음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 둘밖에 모르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이게 딱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저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알아봤던 거지요. 이것이 예언의 은사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상대방의 그 지은 죄를 이렇게 툭 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죄 졌지라고 이렇게 툭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이제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시 세워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의 목적인데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은 회개시켜갖고 살려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선포하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아는 지식이면 틀림없는데 회개시키려고 하는 예언의 은사가 아닌 그냥 사건의 진실 여부를 아는 지식의 은사였다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본 것도 이 지식의 은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마술사가 마술을 행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시몬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막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인 거예요. 마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그리고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이 시몬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시몬도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 집사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또 보았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속임수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처럼 속임수를 쓰겠지 이거 아무리 봐도 속임수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속으로 어떻게 돼요? 나보다 센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하고 빌립 집사에게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설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자 확인해보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봤더니 정말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하고 막 그랬겠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보고 시몬이 또 놀랐어요. 빌립보다 또 세다. 자기가 센 줄 알았더니 빌립이 센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 사도들이 오니까 빌립보다 더 센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던 거고 그런 새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마술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했어요. 왜 시몬은 돈을 주고라도 권능을 사겠다고 했을까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게 그 성령의 능력을 파세요.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돈 드릴 거니까 그 능력 내게 파세요. 전수시켜주세요. 그 말이겠죠. 전수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시몬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준 거예요. 근데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은 은사가 아니고 선물이 아닌 거죠.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시몬을 처음 보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이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인 것을 알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시몬을 딱 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네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그리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종이 되었었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술을 행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인 그 전력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시몬을 처음 만난 건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몬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렇게 말하면 자기가 정말로 돈과 함께 망해버릴 것 같았어요.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기도해서 내가 돈과 함께 망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시몬이 과거에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불의에 매인가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얘기를 해보고 안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봤는데 안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식이죠. 그냥 남들이 모르는 것을 툭 알아버려. 뭐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식의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는, 이 밤새도록 성경을 연구하는 이 은혜가 있다,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은 예배 마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막 전사 때 그게 잠을 자는데 이 친구는 기도를 잠깐씩 하고 가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 그랬더니 형, 왜 이렇게 나는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이 시간에 책을 몇 권을 보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얼른 가서 책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씩 하는데 그 친구는 가서 그 시간에 잠깐 하나님 왔다 갑니다 하고 가서 거기서 책을 몇 권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지식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 책 그렇게 막 보려고 막 그렇게 안 하죠. 이 숙제 막 레포트 써야 되는데 막 보기 싫어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는. 그러니까 그게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지킬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풀어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깨달은 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못 풀어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잘 못 풀어먹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지식의 은사를 잘 풀어놓을 수 있는 지혜 은사까지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금상첨화처럼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바로 영적인 지식을 알게 돼요. 남들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람들 밤을 새야 하는데 안 지치고 그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들은 해라지도 못하는데 자기들은 그게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신앙의 토대를 세워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배워와서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올바른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상한 이단들한테도 계속 넘어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이단들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랬으니까 그게 뭐가 틀렸다. 그래서 이단들의 잘못을 다 지적해 주고 성도들한테 이러니까 이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굉장한 진리의 길라잡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서 잘 듣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단한테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졌으면 그것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쉽게 가르쳐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하늘에 있는 걸 그대로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니까 이 세상에서 양을 치는 거랄지 씨를 뿌리는 거랄지 고기를 그물에서 잡는 거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전달해 주도록 노력하면은 굉장히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어려운 시대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주면 선자처럼 귀한 교회나 성도들에게 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큰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깨달으면 너무 좋아.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사 교수였는데 그분이 그런 거 밤새도록 연구해갖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를 이제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논문을 쓰게 되면 그냥 막 큰 돈을 번 것처럼 막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대. 학자들이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아는 거 목적이 아니고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았으면 아는 것을 이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 보면은 지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있다 했어요. 지식은 결국에는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지식이 잘못하면 교만해지죠.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다 알았다고 교만해지면 그거 다 아는 게 아니다. 진짜 다 알면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진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 라는 것이. 그게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지식이 다가 아니다. 지식과 사랑이 있을 때 이제 덕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진짜 지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 없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그것도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몇 번을 가르쳐도 몰라?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식이 좀 어정쩡히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 지식이 정말로 잘 들어가면 겸손해져서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돼야지 그 지식의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것이 지식의 은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지식의 은사를 받기를 소원하고 또 지식에 있는 은사 가진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교회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